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초반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시게 되면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2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경고할 정도로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9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4가지를 설명하고 4가지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4가지 특징은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정욕입니다.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이외에는 어떠한 성관계도 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멸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교만을 거룩함으로 덮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로지 본인 말 많이 맞고 본인 의견이 기준이 되고 본인의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은 적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성경 말씀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거짓 의견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들 또한 비방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들은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본인들이 가지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이 그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본인이 비방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는 10절에 나와 있는 4가지 그들의 특징을 4가지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올바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천사들은 천사의 직분을 알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남들을 비방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대화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능에 절제함 없이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낮에도 부끄러움 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는 15절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 거짓 선지자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모압 나라의 사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그를 태우고 가는 당나귀가 하나님께서 보낸 심판의 천사를 보고 본인과 주인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하지만 그 천사를 못 보는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장림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들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캄캄한 멸망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들의 죄악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에게까지 끝까지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다음에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하는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 세 번째는 교만한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리더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믿음을 얻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시작을 하고요. 또한 21절에서는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 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길을 버리게 되면 처음보다 더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22절에 개가 본인이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욕한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일 설교 때에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 기독교가 된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목사가 무당이 된 이야기도 솔솔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특징을 우리들이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험처럼 여기고 육신의 성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므로 내 몸은 성적인 죄를 범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아닐지라도 물질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의 성공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내 생각에 비추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이용함으로 더욱더 잘못된 길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영적인 장님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당하고 본인의 교만함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리더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비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지적이란 단어가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사용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랑 안에서 하는 지적,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적과 비방 차이는 사랑 안에서 하는 지적은 세움이 목적이고 비방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는 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어느 누구도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부족한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을 삼아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복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복음은 우리 삶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금방 뽑힐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든든한 복음 위의 삶을 세워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